시편 4편 1절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한 성경 말씀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야 할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걸 읽어보고 또 잘못 생각하면은 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속해 있지 않나 여기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판단이 가능한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시대에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단지 이 땅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느냐?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으려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내용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신데 성령님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어디 있다 하는 말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 말 사이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주고받는 그 말이 있잖아요. 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지만은 그 말 그 자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님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말씀을 안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올라가실 때에 그 성령님도 같이 올라가셨잖아요.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도는 또한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장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내 기도를 들으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듣는가 하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질 않아요.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고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하나님 보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안 듣는다 이겁니다. 왜?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자기 자신의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해버리면 그 기도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 무슨 구더기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시편 4편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여 응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4장의 그 처음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닌 구원받지 아닌 사람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한테 백날 기도해봐야 듣지를 않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 하는 곳은 바로 이방 나라입니다. 너희는 그때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인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도 된다. 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어디를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들을 수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편의 말씀대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해야 될 그 기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는 일체 없습니다. 나도 구원받게 해 주시가지고 나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는 어떤 건물에, 큰 건물에 글을 적어 놓기를 왜 고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글을 갖다가 크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왜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죠.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그걸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주 적습니다. 그 한 예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요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부터 읽어갖고 소용없고, 서신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데살로니전서, 데살로후서 이런 거 처음부터 읽어봐야 소용없고,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성경책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한테 오히려 저주만 더 쉽게 당하고 만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제부터는 시편을 읽고 이제부터 읽어 나갈 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성경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